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10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10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어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면서 언약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오늘 8장에도 보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언약은 헬라어로 디아데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디아데케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처분하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 그래서 또 유언이라든지 재산 처분, 재산을 처분하기로 결정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결정으로 자기에게 있는 것을 어떻게 처분할까 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그 약속을 하는 것, 그게 바로 디아테케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처분하기로 약속하는, 내가 이걸 이렇게 하겠다. 유언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은 너에게 준다. 내가 사후에 내가 죽으면 이 유산을 너에게 물려주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에서는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를 언약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데, 이 베리트는 뭐냐면 협정 혹은 계약, 약속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만은, 특히 이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는 단지 어떤 문서에 의해서 주고받고 사고팔고 하는 그런 계약이라기보다는, 계약에 의한 거래라기보다는 관계에 의해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신뢰관계로 인해서 서로 간의 약속이 지켜지는, 서로 간의 신뢰관계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을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가 신뢰하는 관계가 되었다. 서로 믿고 의지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듣고 백성들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이런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신뢰하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약속한 것을 지킨다. 이런 의미가 바로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신다,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자신들의 삶에 대한 약속, 서원, 이것이 계약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약속이 아니라 신뢰에 의해서, 서로가 서로를 믿는 신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신약성경 헬라어에서 언약이라고 번역하는 디아테케라고 하는 말은 이러한 히브리어 베리트라는 의미에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로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신다, 새롭게 회복해 주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사용된 언약이라는 이 디아테케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진 신뢰 관계를 무시하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시는 결정으로 인해서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신 것이 나를 위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셨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관계가 회복되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새로운 언약, 이것이 바로 디아데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언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약속, 계약 이런 것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언약은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가 우리의 자발적인 결정으로 하나님과 신뢰 관계를 맺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믿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겠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결단이고 서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죄를 덮으시고 돌보시며 보호하시며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의 보증으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죄인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도록 새로운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세워진 새로운 언약의 당사자, 예수님을 중보자로 하는 하나님과 죄인들이 언약을 맺은 그 새로운 언약의 당사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새로운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는 예수님이 제물 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이 관계가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다시는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새로운 언약의 보증이 되신 예수님의 제물 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음을 감사하면서 다시는 죄의 종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욕심을 따라 불순종하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 되어 주심으로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셔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회복된 이 관계를 다시는 무너뜨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배 후에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